우리가 지난주부터 구원론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혹 기억을 떠올리면서 구원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죄와 사망과 모든 비참함에 빠진 우리 인생을 그 비참함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광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과 모든 비참함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그 비참함 가운데서 건져내어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영광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건지시고 만들어가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막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삼위 하나님이 모든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일들이 질서 있고 순서롭고 조화롭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논리적 순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구원의 순서라고 하니까 이 순서라는 말이 원래 시간의 차를 두는 것이 순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의 순서에서 이 순서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순서라는 의미의 말보다도 논리적인 순서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순서를 구원의 서정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구원의 순서는 9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 과정 중에는 시간 순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중생과 회심과 믿음과 칭의는 누가 더 먼저이고 누가 나중인지 사실 시간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회심을 하고 회심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 나중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심과 동시에 믿음과 그 다음에 칭의와 이 중생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논리적 순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약 구원하신다면 어떠한 과정을 따라서 구원해 가시는지를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정한 순서를 가리켜서 논리적인 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볼 때 이런 순서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한 것이 뭐다고요? 이게 논리적인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도 논리적인 순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짧은 구원의 순서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구원 가운데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5가지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소개하기보다는 짧게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예지와 예정은 이 구원의 과정 순서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서장이라고 하는 말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구원의 과정을 나타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지와 예정은 언제적 구원의 계획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즉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서정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다음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9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이 구원의 서정 9단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지와 예정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지와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이미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해 보면, 예지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이미 우리의 존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보면 기노스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기노스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의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애정을 갖고 안다라고 의미를 가질 때에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이미 창세전에 종말때의 일까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창세 전이 있고 창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종말때가 있고 시간의 순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처음 알파와 오메가 종말이 이미 하나님에게는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29절 말씀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은 예정하셨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예정 가운데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택한 것을 가리켜서 예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지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과 역사는 우리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이 예지와 예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즉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지와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과정과 순서를 통하여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요? 자, 앞으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 9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한 주마다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간략하게 이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훑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예정 가운데서 택한 자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이 구원의 서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자, 먼저 외적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빠진 사람이 죄 용서와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 믿으라고 일방적으로 권고하는 부르심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일반적인 초청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그 사람을 부르잖아요. 교회 안으로 부르고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고 부르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외적인 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은 택한 자뿐만이 아니라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다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외적인 부름과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외적인 부름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도 그 다음에 몇 주 지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내적인 부르심의 초대에 응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교회에 한두 번 나와도 내적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효과가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하여 내적인 부르심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가운데 택한 그 사람들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교회에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내적인 부르심에 응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외적인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내적인 부르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외적인 부르심도 받게 되고 내적인 부르심도 받아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적인 부르심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성령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물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경우에도 그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초청하는 이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내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응답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예전 가운데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끊임없이 그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장 맨 처음 단계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초청하는 이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속의 구원의 시작은 택한 자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적 소명,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자는 복음을 들을 때에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자로는 중생이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순 한글로 말로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의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한 것입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인 거듭남으로,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중생이고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에게 어떤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생명이 생겼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특징은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을 갖고 있어서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난 자가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껏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옥 갈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감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로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후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 죄가 망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구원의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르심을 통하여 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응답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생하게 되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감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와 동시에 또 어떤 반응이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은 거듭남의 결과로 생기게 되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은 다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 살아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반응이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죄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에 대한 반응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반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은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에게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완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여 내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이미 작정된다는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내게 믿음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려 거듭나게 하심으로 회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듭나서 회개하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비로소 하나님이 칭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칭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칭해 둔다, 칭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도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뭘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던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뭘 받는다고요?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를 부르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다시 새 생명으로 얻어서 살아난 자에게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주시게 되는데 이 둘을 합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회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을 해야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근원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회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회심은 회개와 좀 다른 개념인데 회심은 평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회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비하여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죄와 허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걸 가리켜서 회심이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최초의 회심 가운데 믿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자꾸 자라나는 그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서 회심할 때 생긴 근원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런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로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불의한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롭게 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사형 받을 죄수에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서 이제는 죄 없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칭의라고 의롭다 하심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 집을 유월, 즉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나 이스라엘의 장자나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앞에서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뭘 보고 건너갔다라는 겁니까? 그들의 의를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서 내적인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이 칭의는 모든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다고요? 논리적인 순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의롭다 하심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 다음에 일어나는 구원의 순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자됨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종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하신다고요? 이제는 법적으로 자녀인 양자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듭나고 회심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이 구원의 단계는 필히 이것이 성화와 다시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선언을 받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전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것도 많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필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다듬어가는 과정을 우리로 거치게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됨은 성화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인된 옛사람의 성품을 죽여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구원의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조금씩 거룩하게 다듬어가는 구원의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신방 오듯이 와서 숙제 검사하고 암송 체크하듯이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 평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서 자녀 삼으시고 데리고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서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까지 내려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줘가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자식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뭐 달라고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아직 철없는 자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버릇없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실어서 뿌리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춘기 시절의 자녀들처럼 자주 반항하기도 하고 자주 탈출도 하고 가출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인 옛사람이, 나의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 주광성이라고 해서 그 가지가 빛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향하여 반응하며 뻗어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러운 욕망과 탐욕과 정욕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육신을 가진 죄악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보다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를 아마도 수십 번이나 더 포기하고 탈락시키고 내버리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도저히 너를 볼 때 가망이 없어 보인다. 너 같은 종자는 내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아마 포기해버렸는지도 모를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단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물귀신 작전의 명수가 바로 사탄입니다. 지옥은 이 사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택한 우리들마저도 이 지옥으로 함께 물귀신처럼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미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맹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택한 자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의 가시를 결단코 헛되게 만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붙잡은 그 구원의 소를 놓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말할 수 없는 열심과 사랑과 설득과 기다림과 인내와 능력과 모든 지혜를 다 발동하여 사용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항복하고 굴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거룩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택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은 마침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영화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완벽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이러한 영화는 바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택한 주의 자녀들은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에 비로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본성이 남아 있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재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완전히 거룩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그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점도 있고 흠도 있고 그런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영화로운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단계는 구원의 순서에서 볼 때 맨 마지막 먼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미래적인 시제가 쓰인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과거형 시제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영화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일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아무리 확신하고 장담을 한다 하더라도 변수가 있고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그 계획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의 실수나 변수도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와 찬송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끝까지 구원의 손 붙잡아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목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